한국에 와서 처음 이렇게 우리 같은 박수로 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먼저 개인적으로 교회와 또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 경황 중에 들어와서 뭐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 도착해 보니까 송원교회에서 보내주신 화환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다니면서 그 화환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고 힘이 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든지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써주고 계시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셨구나.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하자이 정말 먼 곳입니다. 방콕까지 가시는데도 4시간 반 또는 5시간 반 걸리시는데요. 거기서 또 1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야 되는 10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에 송원교회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에클레시아였죠. 거기까지 와가지고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소리를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다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 심지어 예수님 안 믿으시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셨어요. 그날 펑펑 울었다고요. 너무 귀한 일들을 우리 성원교회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속 와보니까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역이고 또 저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제일 먼저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생각이 냈습니다. He is always better. 그가 항상 더 낫다. 근데 막상 그가 항상 더 낫다라고 하려니까 한국말로 좀 어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이 항상 더 오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원래 제목은 그가 항상 더 낫다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이렇게 쳐다볼 적에 저는 좀 저의 삶을 좀 투영하는 삶을 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인즉슨 제가 뭐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훌륭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바울 사도의 좌충우돌하는 삶이 그게 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 모두와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애를 썼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 유대교에 빠져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메섹으로 가서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던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인격적인 만남을 마쳤던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야겠구나,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담메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 유대인이 회당에 가가지고 전하는데 유대인들을 다 이겨먹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이제 설득을 시키고 이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 다메섹에서 바울은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뭔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야만 한 겁니다. 피신해야만 한 겁니다. 그때 좀 주님께서 좀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서 거기서 계속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계속 바울의 얘기를 듣게 해주셨더라면, 그렇다면 아마 바울은 그쪽에서 거기 다메섹에서 대단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은 광주리에 담겨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삶은 여전히 아라비아로 또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까지 가서 그냥 역사상에서 살짝 사라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이 둘의 사역을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됐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어요.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힘을 내서 와, 이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번 힘써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될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적에 바울의 집은 다소이고요, 바나바의 집은 구브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바나바가 우선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선은 구브로로 갔다가 바울이 고향이 있던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복음을 다 전하고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했던지 바울이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거냐, 아니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힘을 실어줍니다. 얼마나 뜨거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원래 사역하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수많은 선교의 열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의 뜨거운 지지, 이걸 가지고서 안디옥에 갔을 때 이제 뭔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우리가 전했던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동의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까지 자기를 끌어주고 자기에게 한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자기와 항상 함께 있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막이가 되어줬던 이 바나바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논쟁들을 벌이게 되죠.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전까지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을 함께 지냈던 이 둘도 없는 동역자, 목숨을 맞고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이 동역자하고 그냥 생리벌이를 하는, 아니 이쯤 되면은 주님께서 좀 막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이 안 될라 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 쪽을 향해서 갑니다. 이거를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요, 머릿속에 염두에 뒀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소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아에 가려 했다. 소아시아라고 해서 소자는 빼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다라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게 소아시아입니다. 근데 그 소아시아에 어딜 가려고 했냐면 바울이 염두에 뒀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은 아주 큰 중심된 도시였습니다. 거길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거기서 일만 벌어지면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나 그 지역들은 삽시간에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심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그 길을 막았다고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아니 바울이 주님 뜻대로 하지 않겠다, 주님 일 안 하겠다, 아니면 좀 귀찮은데 요거 정도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목숨 내놓고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밀어주시진 않고 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겹친 겁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주님?
그래서 바울도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들을 쭉 보시면요, 바울이 지독하리만큼 소아시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로들을 따라가요. 가다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갑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트로이 목마라는 곳에 가까운 곳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왜 드로아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드로아까지 간 이유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에베소까지 직항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 얼마나 고집센 바울입니까? 한번 주님을 위해서 마음먹은 이거를 이뤄보겠다고 이제 육로로 못 가시게 하니까 이제 해로로 가겠다고 갑니다. 요나는 가라는 데는 안 가고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가지 말라는데 가겠다고 막 육로를 포기하고서 이제 해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꿈이었습니까?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서서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을 인정하더라라고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에베소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생각도 계획도 없었던 마게도냐를 보내십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믿고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이 생겼는데 또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정말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해가지고 막 성경을 쳐다보고 그 정도쯤 되면 거기서는 대박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쫓겨납니다. 도대체가 바울이 하는 일 중에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쫓기고 하다가 바울이 이른 곳이 고린도입니다. 아덴도 지났고요,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또한 거기에서 반대에 부딪힙니다. 바울의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에베소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반도 끝까지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조차도 내가 또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할 그 당시에 주님이 옆에 서서 성경에 기록하면 그렇게 합니다. 바울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1년 반을 머뭅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곳에 정말 대단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맘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죠.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바울이 또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이제 1년 반 동안 열심히 했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다른 데로 가려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1년 반 지나서 이제 뭔가 좀 막 의시하는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도망가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뭐 좀 된다 싶으면은 또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제 표현으로는 참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쯤 되면은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의 인생을 너무 과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떠나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행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에서 도착해서 바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었습니다. 무려 2년 반에서 3년 동안의 기간을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에 갔다는 얘기 있지만 에베소 근처에 있는 도시들에 갔다라,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그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거기에 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아마 그쪽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다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주님이 돌리고 죄송합니다만 개고생을 시키시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결국 바울 생각대로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바울은 그런 그 모습을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쫓겨나는 게 버릇이 됐는지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옳지 않았나 봐요. 이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에다가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여튼 되는 일이 없어요. 맨날 막혀요. 누가 막았습니까? 주님이 막으셨죠. 왜 주님이 자꾸 바울의 길을 막았냐? 그랬더니 23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 지방에 할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지방이 어디입니까?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돌아다녔던 모든 곳들입니다. 심지어 고린도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지역에 기도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갔고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막으시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환상까지 보여주고 혹시나 이놈이 또 실망해서 떠날까봐 밤에 서셔서 옆에서 강해라 담대하라 이성에 내 백성 많다라고 해주시고 주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바울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뤄낸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동네 아가야도 그렇고 마게도냐도 그렇고 소아시아도 그렇고 갈라디아, 서로아디아 모든 곳들에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사역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있고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디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봅니까? 땅끝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래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나는 이제 땅끝을 가야겠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었고요. 그 스페인을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스페인을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뜨겁게 환영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고 여비를 줘가지고서 이렇게 로마로 보내줍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합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하고 로마로 가로 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감옥 속에 몇 개월부터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죽을까봐 가이사랴 감옥으로 보냈는데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 아니 주님 제가 뭐 놀겠다고 했습니까? 주님 뜻대로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무슨 헛된 짓을 했습니까? 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돈을 내가지고서 바울을 로마까지 모셔갑니다. 배싹 땡전 한 판 안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그 고통과 등등등.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서 버기역에서.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지켜줍니다. 땅빵한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죠. 돌아가는 곳마다 다 식량을 제공해줘 가지고 바울이 배고플 일 없죠. 아주 로마 황제가 바울을 로마까지 모셔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서
로마 교회 교우들이 거기까지 바울을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 로마에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성경 사도행전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나중에 바울이 잠깐 놓여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로마에 다시 체포돼서 그때 이제 사형 집행을 당했다라는 전승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기대, 바울의 삶, 이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참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23절 말씀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아무쪼록 너희들을 방문해서 은혜를 좀 나눈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계획보다 조금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계획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샬라샬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주님이 저를 신대원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가서 막 열심히 했어요. 젊은 혈기에 뭘 못하겠습니까? 1년 반 만에 5개 교회를 개척했고요. 저 제 목을 따겠다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가 네 목을 반드시 따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목을 오늘 반드시 따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제가 복음을 전했던 아이가 막 돌을 던져가지고 탁 던지기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은 니네 집에 가라 막 하고, 하여튼 별 소리를 다 듣고 별 짓을 다 당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예, 가끔씩 이렇게 꼬시는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까짓 거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죽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더러 왜 신대원을 다 졸업하고 목사를 안수 받고 가지 그러니? 라고 했는데 주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 무식한 게 용감했습니다. 목사님들 못하시는 것까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다 했는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5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 3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1년만 더 하면은 정말 이 교회들이 세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 1년만 더 있게 해달라고. 저 목사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잔소리 말고 가 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5개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250km 떨어진 곳인데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그곳을 가지 않은 것은 저기는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고요, 저기는 제가 돌을 맞았던 곳이고, 저기는 안 오겠다는 사람을 해가지고서 겨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살던 곳이었고, 곳곳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곳곳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여기로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지금 정착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야속하십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인생을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함부로 해주시는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태국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 태국의 북동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온화하고요, 착해요. 정말 착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태어난 충청도 이 멍청도 사람들 같아요. 괜찮아요. 오늘 교회 오시겠습니까? 아유, 가야죠. 저 근데 제 친구들 좀 데려가도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죠. 그 사람들 절대로 안 옵니다. 이 사람들의 미덕은 앞에다 대놓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못 해요.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쪽에 계속 선교를 나가 가지고서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부 대표가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 아직 형제였잖아요. 평신도 선교사였으니까, 태호 형제, 남부로 가지. 남부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 송원교회가 알아셨으면 절대로 천사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부는요, 지금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 터지는 곳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한 여행 제한 지역이고요. 바로 옆 동네는 여행 금지 지역입니다. 태국에서도 10여 년 동이 넘도록 계엄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이슬람 분리주의자들이 무력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이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 들어가도 되냐고. 네, 들어가도 됩니다. 뭐 큰일 별로 없어요. 진짜로 큰일 안 이루어져요. 큰일 없이 그냥 갔다가 돌아오실 수 있어요. 근데 별일 없겠지만 그래도 100% 돌아온다는 보장은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 말하면 웬만하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경상도 사나이들 같아요. 거기가 그냥 말도 세고 행동도 빠르고요. 그리고 행동들이 빠른데 얼마나 빠르냐면 사람 목 따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빠르는 그런 곳입니다. 총 쏴대고 그냥. 그런데 저한테 남부로 가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태호 형제, 제 성품이나 성격을 아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태호 형제, 그런데 일부러 죽으려고는 하지 마.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정말 죽을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 가면 안 죽어요. 웬만하면 안 죽을 것이고. 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서 2주 만에, 결혼식하고 2주 만에 저희가 신혼을 태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신혼 시절을 거기 갔습니다. 신혼 시절이니까 얼마나 싱싱했겠어요. 네, 저보다 저희 사모가 더 예뻤나 봐요. 아시는 분이 부탁을 하셔, 태국인 현지인이 자기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저희 집을 얻어 주셨는데,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수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쭉 왔다가 보고하시고요. 집 문을 이제 열어놓으면 문을 와가지고 슬쩍 닫아놓고 가요. 들어오지도 않고. 저는 사람들 들어오라고 문 죽겠다고 열었는데 이 양반은 와가지고 문을 쓱 닫아갖고 하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문 닫아놓으세요. 왜요? 저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 예뻐서 선교사님 죽이고 사모님 데려갈까 봐 걱정돼 가지고서, 그러니까 밤낮 없이 수시로 저희 집을 감시하러 오신 거예요. 혹시 살아있는지, 혹시 나쁜 짓을 할까 봐. 그런 곳이 태국 남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목숨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올해 2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저 남부 안 가고 싶었어요. 태국 선교사님들이요, 되게 웃긴 사람들이에요. 주님, 이 목숨 바쳐서라도 태국 선교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방콕에 딱 도착하시잖아요. 그럼 방콕에서 기도해요. 주님, 차라리 죽이세요. 저 남부 안 갑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태국 남부입니다. 근데 저더러 태국 남부를 보내셨으니 어쨌든 갔죠. 가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 거부당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 하지만 어쨌든 전도할 때 항상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매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기도 제목을 댔겠어요? 맨날 하면은 맨날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매일같이 전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서울에 좀 장충동 쪽에 계셨던 분 같아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선교사님,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참 교육 쪽을 잘하실 것 같다고, 우리 기독교 학교 한번 하자고, 내가 다 되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좋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좀 멍청도에서 나온 멍청 스타일이라서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지 교육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노란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안 보세요. 그분이 어디 가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미국에서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는 큰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서 김태혜 선교사님, 내 보니까 교육을 잘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게 비전이고 꿈이야. 몇십억이든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게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교육과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한 22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고 제자 훈련하고 뭐 이거에 그냥 목숨 건 사람이니까 뭐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선교비가 한 달에 한 70만 원 집세 내고 밥 먹고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기가 막힌 수준에 이르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입은 게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가가지고 사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학교 설립 이후로 한 번도 할인을 해준 적이 없대요. 사정을 해가지고서 이제 할인을 받았는데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한 2달 내다가 매달마다 내라고 했는데 2달 내다가 포기했습니다. 저희 그 당시에 받는 선교비가 23,000바트였는데 23,000바트 뭐 80, 90만 원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학교에 내야 될 금액이 2만 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태국에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그때 이제 눈물을 꼭 맞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아이들을 자퇴를 시켰어요. 참 비참한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제 홈스쿨링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상하게 별로 안 친한데 친한 척 하시던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필리핀 사람 선교사요. 태국에 오셨는데 이 양반이 맨날 와가지고서 내가 우리 애들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네 자식도 한번 해봐. 그래, 그거 고맙다. 너나 잘해라. 막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그때 줬으니까 성의는 보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봤어. 이만치 보내온 거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게 다 영어였어요. 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설교 제목을 영어로 적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어 때문에. 근데 이제 쭉 읽고 난 다음에 좋은 거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아이들을 자퇴시킨 그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비싼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이번에 태국에 처음으로 이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당 2,000바트, 8만 원. 한국에 와서 하면 500만 원. 비행기값 빼고 뭐 머무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500만 원. 공짜다. 그래가지고 믿지야지 본전이지 싶어가지고요. 여보 2,000바트래.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그분들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가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4년째 그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14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교육과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여기를 미루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전도하러 나갈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학교 애들이 많고 족구를 떠나가지고서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꽉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아니, 교인이 아프다는데 신방 갈 수도 없어요. 제가 놓고 나가면 애들이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심지어 교인 중에 어떤 2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언제까지 그놈의 학교 할 거냐고, 교회 좀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그러더니 한 놈은 교회를 떠났고 한 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친구는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여전히 제일 강한 엔티맨입니다. 하여튼 저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이. 네. 근데 어쨌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시절을 했는데 제가 여기 몇몇 분들께 이제 나눴는데요. 14년 동안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들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정말 편해요. 그것도 주일날 하루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것도 성경 내용이거든요. 다 기독교 프로그램이라 그냥 성경으로 도배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만 나와도 웬만한 전도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을 하루에 최소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있어가지고 10절씩 외우게 시켰고, 요즘에는 이제 하루에 총 합치면 하루에 한 7절, 일주일에 한 20절 정도 성경적으로 외워야 되고, 매일 예배드리죠.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의 어떤 학생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불교도인도 예수 믿고,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예수님 믿고, 뭐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했던 친구들도 이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헌신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기 부모들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고 또 데려가고 이런 것들도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갑자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에서 에이시아 책임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희 부부를. 그러면서 학교 감독을 하래요. 감독관. 그래서 아니 우리는 영어도 안 되고 뭐 별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래요. 그래서 네 하고 했어요. 그리고 했더니 막 태국에 이곳저곳을 보내면서 그 학교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면서도 이제 항상 머릿속에 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교인들은 내내 쳐다보고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그 짓 하나 보자.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태국에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곳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선교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태국인 교회가 모여서 우리 2028년까지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태국 교회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도에 처음 갔을 적에 6번째인가 7번째 교회였는데, 지금 저희 도에 50여 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의 99%가 다 현지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주 공부하고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좀 길게 하신 분들은 3달 공부하고서 목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막 떠들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보다 잘해요. 사람들이 잘 모이고요. 저희는 죽으라고 잘 가르쳤는데도 안 와요. 너무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문득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태국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박사도 돈 주고 샀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 뭐 바깥에 나가서 막 전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앉아서 책 보고 뭐 공부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기본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시설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너 할 수 있잖아. 저희 학교 프로그램이 시설이 별로 필요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아이들도 와서 그냥 거의 공짜로 공부해도 별 문제가 없는 공부이죠. 근데도 애들이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저희 한 곳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고자만 하면은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이 다 있는데, 제가 조금 과정에서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그 학교 시스템에. 그러고 보니까 이 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태국 남부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에 이 신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 2월 22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되는 거예요.
저희 교인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험을 했는데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나눴더니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개의 지교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치앙라이라고 태국 북부 저 끝에 저희 집에서 2,900km 정도 1,900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뭐 서로 얼굴 볼 일 없는 곳이죠. 거기에도 생겼고요. 방콕에도 지금 생길 예정이고 저희 동네에도 있고 지금 곳곳에서 이런 신학교의 필요성들이 생기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엔 물어요. 이게 이렇게도 되는 거냐고. 그냥 해보라고. 근데 이게 됩니다. 진짜로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바울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는 생각이 다른 그런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해 보려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때때로는 바울의 생각을 도와주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나는 이제 땅끝까지 가련다라고. 그런 바울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가고자 했던 곳을 막으셨기도 했고 그냥 있다가 떠나고자 했던 곳에서 서서 강대하라고 해주시기도 했던 그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이 조금 더 바울의 생각보다 낫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은 지금 당장은 막 부딪히고 하지만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막 수도 없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에 힘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명히 태국 선교를 이렇게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큰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상한 선교사가 하나 만나가지고 맨날 열댓 명 붙들고서 끙끙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서 죄송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송원교회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주님, 저희가 생각했던 생각보다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시냐고. 근데 그분의 생각이 저보다 좀 더 나셨습니다.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분의 생각도 좀 더 나셨습니다. 틀렸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이 좀 더 오르셨을 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그 다음 단계를 가야겠구나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힘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라면 충분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분이 조금 더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찬양 준비했는데 기도하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좀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오면서 주님한테 참 서운했습니다. 왜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춰주십니까?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손길을 보고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 선교사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조금 더 낫네요. 주님, 제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실컷 한번 사용해 봐 주세요. 저의 삶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의 삶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